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례 요한이 쓰임 받은 이유. 자, 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어린 시절 안에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 사역의 시작의 모습에 이 세례 요한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인공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2인자 영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인공 되는 것보다 보조, 엑스트라, 조연에 만족하면서 주인을 돋보이게 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의 시작 초기부터 벌써 준비된 사람이요, 그에게 벌써 그 후대의 평가가 초창기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쓰임받았던 세례 요한, 왜 그가 쓰임받았을까요? 쓰는 이는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 쓰는 사람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콕 집어서 사용하면 우리는 연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목사도 완벽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 부족한 자를 쓰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쓰임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쓰임받은 이유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임한 사람. 말씀이 임한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하면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안에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그를 충동질하고 그를 이끄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말씀을 받는 태도와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 집중하지 않고 먼저 역사가의 풍모를 지니고 있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누구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활동할 시대에 그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분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넨의 분봉왕으로 그 시대에 가장 높은 위정자들을 총동원했습니다. 황제 디베료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로마의 처음 황제의 칭호를 얻었던 케사르, 가이사르라고 하는 이 황제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티베리우스, 역사에서는 티베리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디베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두 번째 가이사를 이어서 가이사라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를 참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 지역을 사랑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자기 별장을 지어놓고 로마에서 한 번씩 이쪽 지역을 점령하러 온다든지 그럴 때 꼭 쉬어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도 얘기해요? 디베라 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황제 티베리우스가 이 호수를 사랑했고 이 호수에 자기 별장을 지어놓고 열심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로마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친로마주의자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은 갈릴리 호수라고 불렀고 그 모양이 호수가 비파, 우리로 치면 비파에 해당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긴네렛 호수, 긴네렛이라는 말이 악기 이름 중에 비파거든요. 비파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릴리 호수를 악기 모양이 닮았다 그래서 긴네렛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북쪽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은 전부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따라 부르는 사람은 긴네렛 호수라고 불렀고요. 친로마주의자들은 전부 뭐라고 부르는가요? 디베라 바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1절을 보여주실까요?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서 황제가 되었을 때 이 중건동 지역, 즉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누가 있느냐 하면 총독이 있습니다. 로마는 속국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나라와 그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위성왕을 세워서 대리 통치를 했는데, 이 지역은 워낙 반란이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으니 직접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누굴 보낸 거예요? 총독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사도신경에 나오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큰 문제만 해결하고 로마의 식민지 통치 원리에 따라서 대리왕을 세워서 통치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대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전체를 다스렸는데, 이 헤롯이 너무 막강하다 보니 총독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헤롯이 말을 안 듣고 독립을 할까 봐 아버지 사후에 땅을 몇 개를 나누느냐 하면 4개로 나누어서 그 헤롯의 아들들에게 전부 뭐 하느냐 하면 땅을 나누어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반역을 일으켜도 나머지를 동원해서 무찔러면 되니까, 또 뿐만 아니라 죄송한 일이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중에 하나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잖아요. 이 권력은 아버지하고 아들도 안 나누면 되잖아요. 형제들끼리 견제와 균형 속에 서로 조금 이전 투구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충성 경쟁도 시키고, 한 놈이 말 안 들으면 이놈 통해 가지고 너 저 땅 줄게, 저놈 정복해라, 이런 고도의 수단을 가지고 그 당시 식민지를 통치했던 국가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기도 하지만 총독을 보냈고, 이 총독이 또 건의하여 대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4명에게 상속을 해서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몇 명의 아들만 나오느냐 하면 3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게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누가 나오느냐 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를 만든 사람이죠. 빌립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고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게 된 그 도시를 만든 사람이 바로 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가 헤롯 루사니아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터키 쪽에 있는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럼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땅을 다스리는 사람. 예수님이 저 북쪽에서만 사역하다 보니 누가가 기록할 때 예루살렘 중심으로 기록하지 않고 갈릴리 중심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스렸던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은 기록을 안 한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저 지도의 빨간색 부분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곳이고요. 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갈릴리하고 베레아라고 하는 지금의 요르단에 해당되는 저 지역을 누가 다스렸느냐 하면 바로 헤롯 안티바스, 아까 얘기한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땅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고요. 이 빌립이 다스렸던 저 노란색, 겨자색 그 이상 저 북쪽에 또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누가 다스리느냐 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헤롯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누가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해도 될 이야기잖아요. 몰라도 될 이야기. 뭐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이거 몰라도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근데 정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또 누구의 이야기도 이야기하느냐 하면 종교 이야기도 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정치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교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 이야기의 대제사장이 몇 명이냐면 2명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안나스, 두 번째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장인이고요,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이예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한 명이 안 죽고 너무 오래 하니까 권력이
정치 권력에서 이 이스라엘은 종교 권력이 훨씬 더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가니 대제사장이 때로는 왕들보다 힘이 세니 로마가 이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뭘 정해놨느냐 하면 임기를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임기가 되면 은퇴하고 또 다른 대제사장이 들어서야 되는데 안나스가 머리를 썼습니다. 뒤에서 섭정을 하고 뒤에서 조종하려고 자기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사이를 뭘로 세운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누가 대제사장이에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만 실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안나스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잖아요. 잡혀갔는데 누구한테 가요? 안나스한테 가요. 안나스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에게 가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는 순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이야기 속에 정치 권력도 엄청나게 힘이 있고 종교 권력도 지금 힘이 아주 세다. 세상에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갔다고요? 보잘것없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갔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력자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간 게 아니라 아무리 세상에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갔느냐 하면 세례 요한에게 갔는데 그 세례 요한이 왕궁에 있거나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빈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히브리 말로 뭐냐 하면 여러분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미자가 사실은 접속사인데 드바르 아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변해서 미하고 붙으니 미드바르가 됐어요. 미드바르가 강야예요. 그럼 미자와 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합치진 거예요. 드바르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다바르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아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가 미드바라인데 미드바라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다바르 말씀에서 왔는데 미 아래라고 하는 말이 딱 붙어서 미드바르 빈들 광야가 됐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빈들에서만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씀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말씀이 임한 것은 그는 말씀을 자기에 맞게끔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그는 물리적으로는 빈들 광야 미드바르에 있지만 영적으로도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리적으로도 광야에 있지만 영적으로도 어디에 있는 거냐면 광야인 거예요. 광야는 비어 있는 거예요. 빈 곳에 하나님이 채워지고 빈 곳에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진 사람을 누가 쓰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머리로만 말씀이 가득 차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다 알고 목사가 얘기하면 저거 어디에 나오는 거고 때로는 저도 생각이 안 나고 조금 틀리게 이야기하거나 숫자가 틀릴 때도 있잖아요. 그때 앉아서 목사가 그 숫자도 틀리네 저 숫자가 아니고 저 숫자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혹시 교만이 있다면 그런 태도는 고쳐야 합니다. 말씀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말씀이 가득 차 있지만 영적으로는 빈들 광야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앞에 살아있는가? 내가 말씀 아래 있는가? 내 속에 말씀이 가득한가?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기도하고 하늘문을 열기 전에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66권의 말씀도 저에게 주시고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런데 시마다 때마다 어떤 사건마다 나에게 힘이 되고 기준이 되는 또 다른 레마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 받고 내 문제만 해결하고 그 말씀 받고 나만 복 받는 데 쓰지 않고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말씀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말씀이 나를 충동질하고 말씀이 나를 감동할 때 내가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쓰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겸손과 사명의 사람. 겸손과 사명의 사람. 첫 번째로 말씀이 임한 사람, 말씀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은 겸손과 사명의 사람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저기에 무슨 겸손이 있고 저기에 어떤 사명이 들어 있을까요? 요한이 아까는 어디에 있었대요? 빈들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로 왔어요? 요단강 부근으로 왔어요.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단어 하나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요단강 부근 어디에서 왔어요? 각처에서 왔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요단강이 얼마나 길어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해까지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이에요.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세례터가 있어요. 요르단 쪽에서도 있고 어디도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쪽에도 있어요. 주로 있었던 장소가 있는데 또 다른 데가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줬어요. 하여튼 세례 요한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고 예수님도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곳은 한 군데로만 알고 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성지순례의 학자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곳,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곳은 이곳이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곳은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이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느냐면 각처에서 왔다, 옮겨 다녔다라는 말입니다. 빈들에서 요단강으로 온 이유는 세례를 줘야 하니까 뭐가 필요한가요? 물이 필요해서 요단강으로 왔지만 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 일을 하면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 편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세례 요한은 인기를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곳에 붙박이로 앉아서 소문나고 다 찾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각처로 사실은 찾아가서 뭘 준 겁니까?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인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세례도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냐 하면 제사함이 목적입니다. 근데 제사함은 자기가 줄 수 없습니다. 제사함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제사함에 이르려면 사실은 뭘 받아야 되느냐 면 세례를 받고 마음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세례 받았다고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마음이 준비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저 3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지만 제사함은 자기의 영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함은 철저히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 있다. 내 뒤에 오실 거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매기들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겸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자리에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얼마나 인기가 높아집니까? 그래서 가지 않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저 3절을 또 이렇게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너무 알레고리한 거 아닌가 싶어서 받아들이기는 좀 그러하지만, 저기 요단강으로 왔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요단강이 해수면보다 더 낮아요. 근데 빈들은 어디냐면 소위 강야인데, 강야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겠지만 강야는 절대 맨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지 중구렁에 있는 것이 강야예요. 그러니까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세례 요한이 어디로 왔느냐 하면 해수면보다 더 낮은 어디로 왔느냐 하면 요단강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례에 물이 필요해서 요단강으로 온 것도 있지만 그의 영적인 상황이 겸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한 자리에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각처로 옮겨다니면서 세례를 주고 있는 저 모습뿐만 아니라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한테 세례를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그래서 제사함도 구원도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들 중에 신비한 것을 체험한 사람 중에
자기의 영역이 아닌 일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우리는 제사함을 줄 수 없습니다. 주께로 인도하는 가이드일 뿐입니다. 주님의 영역을 목회자가 절대 침범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인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만 할 수 있어요? 세례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고 가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압니다. 나는 세례를 주지만 세례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이 세례 다음에 이들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 미드바르, 강야, 내가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내가 똑똑하다, 내가 영적으로 근위가 있다,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충동질하여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사명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 현장으로 부르실 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저의 목회 훈어로 주셨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드리기를 말하고요, 힘써라. 인정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도 옳게 분별해야 되지만 내 자신을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제 목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늘 이 말씀을,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헷갈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지금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인가? 나는 인정받는 일꾼인가? 나는 지금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목회하고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가? 늘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없이 사명자 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사명자 되면요, 여러분 나중에 공로주장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으로 먹고 살려고 우리의 사명을 악용하기 시작하고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사명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훗날 자신은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이 전면에 나타나도 그는 여전히 겸손을 유지합니다. 자기의 사명이 여기까지임을 알고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하면 예수님께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절반이 다 누구의 문화생이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불러도 따라갈 만한 영적인 준비가 다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 때 그냥 불렀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다 누구를 통하여 훈련받고 있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미 훈련받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섬기는 주체만, 따라다니는 주체만 어쩌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것을 다 뺏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겸손하게 다 넘겨주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어린 양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자기의 사명의 끝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고 넘치지 않는 사명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쓰신 겁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만 하고 사라져야 되는데 그 사람 인정하고 그 사람 높이 들어주고 그 사람을 능력을 줘서 사용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 자리를 훔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없지만 오늘날 세상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영역에서 각종 믿음의 단체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자기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나의 선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고 헷갈릴 뿐만 아니라 겸손이 아니라 교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훗날 계산할 때 복잡해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 겁니다. 말씀이 나를 사명 안에 있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만해지고요, 말씀이 없으면 사명을 벗어나서 분수에 넘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께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겸손과 사명 받들고 세례 요한처럼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례 요한이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길을 준비하고 곱게 하는 사람. 길을 준비하고 곱게 하는 사람.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우리 신앙생활의 추구점은요, 남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 교회의 목회를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하나님 나라보다 우리 교회입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그 일만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철저하게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인생에 꽃길을 펼쳐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형통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 결과 사람들이 저 사람 그 결과를 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네, 괜찮은 사람이네,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어떤 모델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때로는 좀 벗어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받는 걸 넘어서서 구원받고도 복도 받아야 되고 인생이 잘 돼야 되고 기도도 응답돼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될 때 사람들이 그거 보고 또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또 대단하게 여기고, 아이고 그런 거 보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다, 신앙 좋은 사람이다,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내공이 깊어지고 예수를 믿으면요, 그 일 다음에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또 다른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내 뒤에 오실 분의 길을 닦고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길을 내가 행진할 게 아닙니다. 그 길은 누가 가실 거냐 하면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이 갈 겁니다. 고생은 누가 하느냐 하면 내가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공병대라고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공병대 하면 삽질하는 부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공병대가 소위 말하는 굴삭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건설 장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병대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큰 일이 필요하면 공병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부대가 전쟁하기 위해서는 공병대의 도움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쎄 빠지게 일했지만 그 길 위에 프레이드는 공병대가 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국군의 날 할 때, 국군의 날 시가 행진할 때 공병대가 시가 행진하는 거 본 사람 있어요? 공병대가 차에 굴삭기를 싣고 간다든지 공병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비를 가지고 여의도 공원에서 또는 강화문 광장을 지나가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아직은 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론 그거 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길을 닦고 그 길을 준비한 부대는 누가 한 거예요? 공병대가 했다니까요. 로마 시대 때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 개선 장군이 돌아올 길을 닦는 일종의 공병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요, 그 부대를 그 길을 신장로로 딱 닦아 놓습니다. 우리로 치면 레드 카펫을 닦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부대가 지나가느냐 하면 향 부대가 지나갑니다. 첫 번째로는 공병대가 와가지고 길을 탁 닦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지나가냐면 향 부대가 지나갑니다. 왜 향을 뿌리느냐 하면 피비린내 나는 것을 없앨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어떤 일종의 죄의적인 의미로 두 번째 지나가는 부대가 향 부대가 지나갑니다. 공병대는 길 닦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느냐 하면 향 피우는 부대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멀리서 공병대가 길 닦을 때는 못 느끼는데 모든 사람들이 향을 피우는 향 냄새가 날 때, 우리가 전쟁에 뭐 했구나? 이겼구나. 조만간 누가 오겠구나. 개선 장군이 부대를 이끌고 오겠구나. 그게 로마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다,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다 로마의 그 당시 전쟁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 알잖아요. 전쟁에 이겼는데 마라톤 평지에서
군사 하나가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 전해주고 뭐예요? 죽잖아요. 그래서 마라톤 42.195km가 생겼잖아요. 그때 그 마라톤 평지에서 군사 하나가 갖고 온 게 뭐냐면 편지예요. 이겼다라고 하는 개선 장군 총지휘관이 이겼다고 황제에게 뭘 보내느냐 하면 편지를 보낸 걸 갖고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문화를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에 고린도 교회가 로마 문화 속에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요 뭐라고요? 편지다. 그 말은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전령들이어야 한다. 앞서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로마 개선 장군이 올 때 길 닦고 향부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백마탄 장군이 뒤에 군사들을 이끌고 탁 옵니다. 그러면 전쟁에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든 일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길을 누가 닦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세례 요한이 닦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지금 뭐하고 있느냐면 닦고 있는 행위가 세례를 주고 온 사람들을 향하여 때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마음에 뭘 닦고 있느냐 하면 길을 닦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도 영광을 못 누릴 거예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싹 잊어버리고 누구만 기억할 거냐 하면 예수님만 기억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물론 비유로 이야기하고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도 백성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는 사람 믿는 사람이 적었지만 그래도 반응을 하고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공로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세례 요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 예언한 이 일을 할 사람이 누구냐면 나고 내가 이제 너희들을 잘 교훈할 테니 너희들도 뭐 하라고요? 준비해라. 길을 곱게 해라. 너희의 마음의 길이 지금 안 닦여 있다. 너희들의 마음의 길이 지금 꾸불꾸불하고 문제가 있으니 너희들도 좀 닦아라.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골짜기는 메우고요. 산은요 깎아서 낮추고요. 그 다음에 굽은 것은요 곧아지고요. 험한 길은 뭐하게 해서요? 평탄하게 할 거다. 이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 백성들의 마음의 길을 닦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리하여 그 결과 모든 육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뭐하심을 보리라고요?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세례 요한을 봐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4절에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소리다. 소리는 들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인자라고 하는 영성을 이야기할 때 책도 그런 책이 나왔지만 이인자 영성의 대표로 누구를 들었냐면 세례 요한을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하고 거룩하고 멋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있는 교회는요, 그 목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목사보다 더 인격이 좋고 더 괜찮은 교인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는 미성숙하고 거친데요, 장로님들이, 안수집사가, 근사님들이,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이 그 목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그런 부장님, 그런 장로님들 여러 교회를 오고 가면서 많이 만났습니다. 저 봉천동에 아주 작은 교회 남문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저 면목동에 면목이 없는 동네에서 저 면목시장 앞에 동일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또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젊고 혈기가 많고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미성숙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라고 목사라고 사역할 때 실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적하거나 대들거나 거역하지 않고 그 밑에서 다 받아주고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야, 그때 내가 참 철이 없었다. 그때 참 내가 부족했는데 그 장로님이 그때 그렇게 받아줬지. 지금도 제 아내하고 지나가면서 한 번씩 그 장로님이 살았던 동네 지나가면요, 그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씩 무슨 생각나면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분들이 나를 만들었구나. 그때 그분들이 나 부족하다고 미성숙하다고 거칠다고 대들었으면 나는 아마 그때 성질 충만해갖고 그때 또 대판 싸웠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됐을까? 엄청나게 아마 돌고 돌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인격은 다듬어지지 않고 신앙의 영성은 없는 이런 이상한 목회자가 되어서 여전히 가시가 많아서 지금도 미성숙하고 많지만 그래도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지금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이인자가 많아야 됩니다. 밑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됨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시면 데리고 와봐라.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사람이다. 물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칭찬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천국을 사모하여 천국을 뭐 하는 자라고요? 침노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을 써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장땡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일을 해도 구원 못 받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큰 자예요. 그런데 그 구원 빼놓고 나면 사역적으로 보기에 예수님 보기에 세상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었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인정, 자기의 돋보임, 자기가 열광받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일이 되도록 준비해주고 자기는 싹 살아버리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자녀들에게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식들의 자식들됨이 부모 없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부모는 이인자입니다. 제 아내도 자식들이 크가니까요. 옛날에는 막 혼내고 뭐라 그랬지만 이제 자식들 크면 자식들한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고 있으면 저게 내 각시한테 내 아내한테 저게 저렇게 말을 해? 저거 한번 내가 쥐어 박을까 싶으면 우리 집 사람이 그럼 또 안 된대. 또 참으래요. 아니 지가 뭔데 말이야. 내 각시한테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러면 막 성질이 나서 막 한번 붙고 싶은데 또 우리 집 사람이 또 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으라고 얘기할 때 어쩔 수 없이 말 듣고 참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된 것은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힘으로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누군가가 보태주고요, 만들어주고요, 길을 닦아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이겁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영광받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이 도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나는 사라질지라도 길 좀 닦고 가자. 나는 좀 영광을 못 받을지라도 뭔가를 준비해 놓자. 내가 길 닦고 내가 준비해 놓은 일들 위에 무엇인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알아줄 거라고요? 하나님은 알아줄 거다. 세례 요한 누가 알아줬어요? 예수님이 알아줬잖아요. 하나님은 알아줄 거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 유한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영원할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복 형통을 넘어서서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남을 위하여 길을 닦고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쓰십니다. 목회해보니 목회자가 세상적으로 지탄도 받고요, 또 많은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의 노후, 나의 영광, 나의 잘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보다는 달리 앞에 서 있으니까 영광도 받고 인정도 받으니 그래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의 영역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조금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내가 조금 낮아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또 교만해지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지 말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고 저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례 요한이 쓰임 받은 이유. 말씀이 임한 사람, 겸손과 사명의 사람,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사람.